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의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구원받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 이제 모든 이 신앙의 출발점이 구원받았느냐 또 거듭났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교회 나왔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기도하느냐, 헌금하느냐 이것은 다음 문제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회에 자꾸 잡아두려고 하고 묶어두려고 하니까 이 성도들이 딱 들어오면 성가대에다 집어넣고 남전도에다 묶어놓고 여전도에 묶어놓고 또 스포츠 또 취미생활에 묶어놔요.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구원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딱 시작이 되면 모든 신앙생활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재미가 좀 없어지고요. 낯설어지고.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에 대해서 분별하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하실 때 느끼는 것은 이거 당연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하심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뎌져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무뎌서 좀 이 성령의 임하심에 좀 무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건 표현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무딘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밤중에 그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이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만져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이 느낌이나 또 임하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이무 위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이와 같으니라. 세상의 법칙은 항상 하나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이 죄의 법칙이고 물질의 법칙이고 사람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이 토인비도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얘기해도 결국엔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이 거듭났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각기 이제 한번 제가 신학교 때에도 이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진짜 열띤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차영배 교수님하고 또 이 최갑종 교수하고 아주 진짜 피 터지게 싸웠어요. 신문에다가 이 장작 이 한 몇 달 동안 계속 이것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 튀기고 싸운 그 결과는 남은 건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성령론을 한 편의 설교를 좀 준비하고 워드를 이제 작업을 마치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실 땐 이렇습니다. 또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성령론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학식과 지식과는 신앙과는 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부분은 거듭나야지 모든 것이 시작이 되면서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으로 다시 나면 성령에 대해서 임하시는 것과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하심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임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원칙이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성령의 임하심은 축소되고 떠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에 계속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강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 권면하고 이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을 만나고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 가정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 집이었어요. 가정에서 교회가 다 시작이 됐어요. 이 초대교회 자체가 모든 이 구라파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얼마든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으면 성령은 소멸되어집니다. 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이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더 강해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약하신 분은 아닙니다. 내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할 때 성령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다가 알파 플러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은요, 철저하게 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주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그러잖아요.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감정과 연결이 돼요. 그럼 성령님도 감정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여러분들이 소멸하시면 안 돼요. 저도 오늘 이제 하루에 한 7차례 정도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도록 그 채널을 열어놓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저는 이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잠시 이제 여기 나갈 때도 전도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는 거죠.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실 때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다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몸으로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민한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분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지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 하늘의 심이 영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다서 20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령이 이제 이 기름 부으심이 지금 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여러분 좀 난 무뎌요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얼마나 지금 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건강을, 저도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면서 또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건강을 제가 아주 많이 잃어본 것 같아요. 여러 차례 건강을 잃었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었을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생기와 이 능력과 충만함이 내게 쫙 임했을 때요. 그런데 거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때로는 건강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무엇인가를 상실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러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이 권능 안에 이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여러분 혹시 우울하십니까?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반대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도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좀 이제 아실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은 이제 로마서 8장에도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사단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왜 두렵죠? 하나님을 이 사단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의 임종과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또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종하실 때 보니까 이 한 분이 너무 공포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공포에 시달리는 이유가 어디 있죠? 아마 대부분의 우리 한스 이사님 어머님도 작년에 이렇게 소천하실 때도 보면 평안한 가운데 가셨다.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게 가시는 거예요. 저희 장인 아버님도 돌아갔을 때 평안하게 가셔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워 계시는데도 우리 사모님 오면 우리 현주 왔니? 항상.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왔다고 얘기해 주시고, 마천동에 가는 가운데 빨리 현주한테 전화하라고 장모님에게 그랬대요. 근데 그때 저희가 트럭하고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이 고속도로에서. 아버님의 영은 살아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죄에 걸려 있으면 여러분 임종할 때, 운명하실 때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러분이 육에 의해서 살고 세상의 지배를 당하시고 살았다면 운명하실 때 많이 힘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교제와 교통이 늘 수반되어지고 항상 함께한 사람들은 운명하는 그 순간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것을 확실합니다. 죄에 걸려 있으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공포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아주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걸려 있을 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자, 이 악령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하고 서로 코드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고통이 오고 이게 안 맞으니까, 영이 안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임상실험 한번 해볼까요? 어떤 임상실험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나무 아미탑을 간센보살 한번 해보세요. 안 나올 거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이단들이 드리는 예배당 있죠? 거기 가서 한번 딱 앉아보세요. 제일 먼저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벌써 여기가 아파와요. 전 이런 부분들이 참 예민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그래요. 내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기 가서 딱 앉아있으면요, 이 안에서 불이 나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못 견딥니다. 막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지금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그들이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과는 영의 줄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는요, 이 악령이 맞지가 않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귀신의 영이 딱 올 때 두통,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무속인들을 보면 거의 다 이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이 두통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체했을 때나 혈관이 막혔을 때도 있겠지만 이제 이 악한 영들이 이 두통을 줄 때도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이렇게 달팽이관의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게 의학적인 문제로 병적인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머리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한 1년가량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니까 이게 귀신의 영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이석증이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이석증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1년가량을 고생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또 성대 결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회개하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 모두 다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성령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악한 영이 악한 영은 사람하고 조화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요, 머리를 통해서 머리로 생각을 주고 두통과 피곤함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영들은 내 생각을 통해서 이건 내가 병이야, 이건 내가 지금 많이 약해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악한 영이 머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소멸시켜 보세요. 되더라고요.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그 사울 왕에게 무엇이 왔냐면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이 많다, 번뇌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두통이에요. 머리가 부서질 정도, 눈이 빠질 정도로 이 고통이 온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어쩌면 이게 이석증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병이 왔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게 병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사단이 번뇌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지금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번뇌하게 하고 머리를 번뇌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 돼요.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까 전자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은 성령을 소멸시켰던 겁니다. 왜 소멸했을까요? 저는 여기 이제 그 14장과 15장 말씀을 보면 이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짜 지 맘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번제 맘대로 드리고,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제 블레셋은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제사장이 와서.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제사장인 이 사무엘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이 전쟁에서 지금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급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럼 왜 그렇게 더디게 왔냐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서둘러서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신뢰할 때요, 약속 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흥회나 집회를 가거나 약속을 잡을 때 미리 가 있어요. 1시간 정도 미리 가서 그 교회에 만약에 집회를 가게 되면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거기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무엘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지금 여기에 정시에 딱 가는 것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 하실 때가 있어요.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사람들에게 욕먹을지라도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더디게 가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이 다급하게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다 드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번제 드린 그 고기를 막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피채 먹으라는 거예요. 피를 남겨두지 마. 근데 레위기서에는 피는 생명이라 피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식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또 아말렉의 아각이라고 하는 이 왕을 다 죽이라고 했고요. 그의 재산이고 양과 염소를 다 쳐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아까운 거예요. 돈에 욕심이 생긴 거죠. 숨겨놨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 성령을 거역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여기서 이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무엘상 이제 앞장을 조금 이렇게 보시면요. 1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래도 사울 왕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한 여호와여 우리가 저 블레셋을 다 진멸하리까 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 기도하네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 사무엘상 14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 안 주시니까 여기서 이제 사울 왕이 그러니까 흉내는 낸 거죠. 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일단은 기분이 띄어와요. 따봉이에요. 아주 지금 기분이 업됐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으니까 사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좀 알아보자. 그리고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여기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 요나단에게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동조하지 않아요. 이 사울 왕이 지금 이 죄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여와서 만약에 응답 주신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요나단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더니 그 안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병사와 군대가 아무 말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 안 하듯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40절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41절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리고 제비 뽑기를 했어. 제비 뽑았는데 누가 뽑혔죠? 왜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죄가 누구한테 있었어요?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되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해놓고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만약에요 백성이 뽑혔으면요 사울왕 다 죽였을 거예요. 제비 뽑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울왕은 교통이 없었던 거죠. 심지어 그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신나거든요. 즐겁거든요. 기쁘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이 오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오고 두통이 오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이 모든 것들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새에게 이제 오늘 그 사무엘상 16장 22절 좀 볼게요. 16장 22절입니다. 먼저 1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소년 중 이제 오늘 그냥 이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았던 이유가 첫 번째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그런데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는 게 제일 두려워요. 설교를 못하는 거 못할 수 있어요. 죽 쓸 수도 있고 묵 쓸 수도 있고 풀 쓸 수도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는 것은 저에게는 저주입니다. 항상 그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머무시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소멸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악령이 달라붙은 거죠. 자, 그러면 18절에 이제 말씀 하나만, 요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내용이 뭐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도이다. 여기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앞길이 때로는 불투명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아무리 큰 교회를 제가 담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목회는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건 고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22절의 말씀을 좀 더 보면 더 재밌어요. 자,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20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자,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일단 사랑을 받아요. 어딜 가든지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죠. 사울 왕은 모든 금은 보화와 부귀 영화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것은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금은 보화와 부귀와 권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이 사람은,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금은 보화 강남에서 여러분 살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훌륭한 거 뭐 안 갖다 주고 물질로 안 채워주고 많이 못하자 해주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축복입니다. 교회에 정말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진짜 이거 로망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로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진짜 그 로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4층에 올라왔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함께 하시며 이게 축복이다라는 것 여러분이 제발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이 악령은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뭐 했냐는 거예요. 수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까지 전가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오늘 이 사울 왕이 정말 비참했던 건 뭐냐면, 아무리 부귀영화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건 저주라는 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아멘. 여기 계신 절반 이상이 성령이 임하시는 걸 경험하고 있는 줄 저는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으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는 진리에 머물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아멘.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J.E. 아담스, 우리 사모님이 그 총실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상담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제 아내가. 근데 아마 사모님이 책을 아마 많이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상담학에 대해서 책이 아마 저희 사택에도 그때 사모님이 산 책이 이제 제 목양실로 다 이주해서 와 있는데, J.E. 아담스 교수님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셔요. 그분이 전에는 이제 신학을 좀 이제 하셨어요. 신학에 대해서 상담. 근데 이분이 좀 어떤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설교학을 가르치시고 신학을 가르치셨던 J.E. 아담스 교수님이 당신의 전공을 바꿉니다. 상담학으로 바꾸면서 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은 좀 딱딱하긴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정숙 박사가 많이 이 부분을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셨던 부부가 J.E. 아담스 교수님에게 오셔서 교수님, 저는요, 저희 부부는 아프리카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언어를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백신이나 감기, 독감, 이 피부 염약, 그리고 모든 교회를 짓고 병원도 지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J.E. 아담스 교수님이 원인 분석을 시작을 했어요, 같이. 당신이 이 현지인들의, 원주민들의 언어를 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은 그들하고 통역이 됩니다. 언어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당신들이 그들의 언어로 할 수 있습니까?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이 미국에서 이 선교비를 지금 계속 후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두 부부의 인격과 사랑과 정말 헌신이 도저히 이건 어떻게 봐도 퍼펙트 그 자체예요. 퍼펙트한데, 그래서 J.E. 아담스 교수님은 지금은 내가 당장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 저도 기도할 테니 두 선교사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왔는데 이분들은 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하고 왔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왔어요. J.E. 아담스 교수님은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부 선교사님이 교수님,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영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보혜사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쳤던 이유는 성령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J. 아담스 교수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상담학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카운셀러를 하실 때도 성령을 힘입으려고 힘을 쓰시고 기도하시는데 애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두 부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갔는데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성령의 물줄기가 계속 성령의 불과 물과 바람과 은혜가 계속 일어나면서 약을 갖다 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루만지시면서 이분들이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고 사람들이 이 교회마다 꾸역꾸역 몰려오면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에이즈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J. 아담스 교수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J. 아담스 교수님은 제일 먼저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의 그 전공 과목을 일단 스톱을 시켜놓고 어디로 오셨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오셨어요. 순복음교회 오셔서 금요철야의 예배를 드리시면서 조용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막 이 성령의 임하심이 이거였구나라고 하고 그분은 다시 돌아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강의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끊어진다는 것은 이건 위기입니다. 성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그 샘물이 끊어지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이 건강에 문제가 온 건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 여기에서 답을 찾고 나가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 비록 많지 않지만 이 금요철야 때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간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내재하시고 임하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 자체에 우리는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영성 목회한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목회였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면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심으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고 고통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무너지고 늘 넘어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 도우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